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상하고 깨어진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새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열어가는 그 출발점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며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하트마 간디는 연약한 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속성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존 F 케네디는요, 원수를 용서하라. 그러나 결코 그들의 이름을 잊지 말라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완전한 용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완전한 용서는 이런 차원의 용서와는 결이 조금 다르지요. 주기도문은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귀하게 찬양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기도문은 7개의 강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몰랐는데 주기도문 찬양을 들으면서 보니까 중간에 피아노에 간주가 있었거든요. 참 놀라운 한 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간주 이전까지는 3가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고요. 그 간주 이후부터는 이제 이 땅의 것,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시험과 악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7개의 강구 중에서요, 5번째 강구, 죄용서와 관련된 강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었다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주기도문을 잘 외웁니다. 기도문을 너무 잘 외운 나머지 정작 드려야 할 고백의 기도는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기도 위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었다라는 이 고백은 드리지 않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만 하니 전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솔직히 기도도 아니지요.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말이 딱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었다는 고백 위에 드려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순서와 원리를 놓치고 기도하면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주절거리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기 십상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구의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고백의 기도를 해야지 됩니다. 죄 용서의 고백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감사의 기도, 이 고백 위에 우리가 간구를 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했으니 그것이 주기도문의 목적일까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음미해 보면 세 가지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교제하도록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독선적이지 않도록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셋째는 매일 상처 주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도록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요, 마치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강조하시듯 여기 추신을 다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면 PS라고 해가지고 꼭 추신을 쓰기 마련인데요. 앞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추신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다음에 추신을 다셨는데 바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다섯 번째 문구라는 사실을 이 추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나아가 우리 삶에는요, 온갖 시험이 넘쳐나고 악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악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시험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용서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간구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드셨는데요, 그 맥락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잘못한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지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7번에 몇 번까지? 70번까지 용서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요즘으로 치면 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7번을 70번요? 77, 49, 490번이나 용서해라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후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은 이야기지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요, 결국 주인에게 책망을 듣고 빚 탕감이 취소되고 옥에 갇히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이 이야기는 엄청난 대조를 통하여서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탕감을 강조합니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단위는 빼고 10,000과 100만에도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죠? 누가 10,000원을 줄까 100원을 줄까 하는데 100원 달라고 하겠습니까? 10,000과 100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이 달란트와 데나리온은 훨씬 더 큰 차이입니다. 한 달란트는 학자들에 의하면 5,000데나리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는요 몇 데나리온일까요? 5천만 데나리온입니다. 5천만 데나리온.
다시 말씀드리면 5천만 원 대 100원의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5천만 원을 탕감받은 종이 100원을 빚진 사람에게 가가지고는 그 100원을 갚으라고 온갖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냥 잊지를 못하고 이제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5천만 원이나 탕감을 받아놓고는 100원을 갚지 않는다고 그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는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그 탕감받은 것을 다 취소해버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5천만 원 대 100원은요. 다시 환산을 해보면 50만 원 대 1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데 맥락을 기억해보면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지요. 그러자 제자들은 490번이나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몇 번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까? 50만 번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50만 대 1이라는 비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50만 번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50만 번의 죄 용서를 받아놓고 490번을 하나님만이 말하는 것은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 아닙니까? 50만 번까지 용서해 주신 주인이 종의 단 한 번에 용서하지 못하는 행동 때문에 50만 번의 용서를 취소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지요. 주인은 종에게 탕감하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종은 주인에게서 탕감하는 법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제 갚아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탕감입니다. 탕감. 무슨 말입니까? 종이 주인에게 더 이상 갚을 돈은 없지요. 왜? 다 탕감해 주셨으니. 야, 나 이제 더 이상 빚 없다. 나는 자유의 몸이다. 그렇다고 해서 종이 아닐까요? 종은 여전히 주인에게 갚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종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주인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합니다. 만약에 종이 주인처럼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 사람들은 묻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처럼 내 빚을 탕감해 주십니까? 그러면 종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유, 뭐 그 정도야 하면서 거드름을 피워야 될까요? 아니죠. 종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인께서 내 빚을, 나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셨네. 그러므로 내가 자네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내 주인께서 자네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네. 바로 이런 탕감을 통해서 주인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죠. 종은 주인의 탕감을 삶에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종은요, 결코 주인의 탕감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베푼 탕감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다시 취소하신다라고 적용하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지 되는데,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용서는 중차대한 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이 친구는 용서를 모르는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을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켄달 목사님은 4가지를 정리를 하셨는데요. 첫째,
구원은 절대적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는 조건적이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지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하지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족으로서 우리의 지위는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은, 자녀로서 누리는 친밀함은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경험은 우리가 할 수 없을 겁니다. 넷째,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영원한 운명은 절대적입니다. 확실하게 정해지지만 상을 받고 못 받고는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는 생각하면 완전하게 용서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완전하게 용서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서치 않는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에 냉담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거거든요. 돌아가시게 한 거거든요. 이 용서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사실은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이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반대로 용서받는 일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이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에 냉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둘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목적, 즉 화해를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과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똑같은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신 것이고요, 이 일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화해하게 하는 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은 그대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되고요, 이 용서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전하지 않고 꿍하고 우리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십니다. 설마 하나님이 미워하실까요?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화가 나시는 거죠. 셋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용서받은 당신이 누군가에게서 돌아서면서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화를 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나 스스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이 용서하기로 결단을 하시고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까요? 저는 여기서 일부러 가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리고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없어야 되거든요.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원한과 독선 때문입니다. 용서치 않는 마음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원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원한은 원수 갚는 것은 내일이다 라고 여기고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의치 않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거기에 순종할 마음도 없습니다. 원한을 계속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내 영역을 침범하는구나. 내가 직접 원한을 갚아줄 텐데 네가 왜 그렇게 원한을 품고 있니? 라고 말씀하지만요. 우리는 내가 한 일은요. 저 사람들이 한 나쁜 짓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조족지혈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원한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는 원한이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요, 우리의 독선입니다. 독선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가장 용서하기 힘든 죄가, 하나님께서도 용서하기 힘든 죄가 바로 독선입니다. 독선이 뭘까요? 저도 이 독선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한자어를 보면 홀로 독자의 선할 선자입니다. 독선은 말 그대로 자기 혼자 선하다고 하는 것이 독선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한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은요, 사실은 독선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아야 될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용서받아야 할 사람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독선을 품고 있으면 죄에 대한 지각력이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9장 11절은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완전한 용서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을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선택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닫으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닫혀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직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는 우리의 이 원한과 독선을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려고 노력하셔야지 됩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까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닫혀버리게 됩니다. 켄달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용서하지 않을 때 5가지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게 되면요, 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홀로 남는 자리에 마귀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한과 독선을 걷어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면 우리는 죄 용서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용서의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 켄달 목사님은 2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2단계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신비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만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기로 결단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라고, 그리고 너의 마음을 위로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한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하기로 결단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무슨 얼토당토 않는 말씀일까 여겨지겠지만 한번 실제로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너무 괴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토록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는지, 왜 그토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스스로 막고서 지냈었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용서받은 데서 오는 신령한 경험, 자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원한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나 원한을 품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스스로는 믿고 있겠지만 사실은요, 실제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분한 마음과 원한을 가지고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한들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누군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용서를 구하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분한 마음과 원한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이끌어 주시면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더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만큼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분한 마음과 원한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부드러움을 달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요, 코끝이 찡해지도록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진정한 용서를, 온전한 용서를 하나씩 조금씩 이루어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기까지 완전한 용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 상태를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기까지 완전한 용서의 삶을 결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능력을 용서의 삶으로 오롯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